27절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여러 마을을 다니고 전도하시고 병 고쳐주시고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28절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선지자 가운데 하나다. 사실은 이제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으키지 않았잖아요. 그 기간이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기다려왔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줄 그런 선지자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400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야, 엘리사, 말라기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더러는 이야기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나에게 선지자 중에 하나다. 엘리야다. 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겠느냐? 고백하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이 30절의 말씀에 29절의 말씀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마태복음에서 또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드디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제자의 입을 통해서 당신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면서 복음의 시작을 알렸는데 거기에 정점에 이제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8장에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드디어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이 있다. 이를 너로 알게 한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로 고백하게 하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노라 하면서 내가 그 고백 위에 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로다.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이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건물도 아닙니다. 특정한 어떤 장소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선교하는 것이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전도하는 것이고요. 예배드리는 것이고요. 활동하는 것이고요. 서로 떡을 떼고 나누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이고요. 교회는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우리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도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삶을 나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 다음에 서둘러서 예수님께서 30절에서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세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를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내가 서기관들에게 버림당하고 재판받아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제 여러 사람들, 제자들만 있는 데서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는 데서 주님이 이제 공개적으로 말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때부터 예수님이 내가 고난 받는다, 십자가에 고난이 있다, 내가 또 부활한다, 이 말씀을 이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얼른 32절에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듣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죽는다, 부활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져 있고 사람들이 예수님 좋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분란을 일으킵니까? 다시 살아난다, 뭐 이런 거 다 논쟁거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항변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가시는 길이 그런 일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재판받고 지금까지 걸어온 이런 꽃길, 능력 나타내고 기적 나타내고 병 고쳐주고 환영받고 이런 지금까지의 길을 걸어왔는데 갑자기 막 이상한 길을 말씀하시니까,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이런 얘기를 꺼내니까 그런 거는 그리스도의 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항변을 한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무리들이 다 그리스도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 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이렇게 기적 나타내고 병 고쳐주고 사람들에게 말씀 증거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이런 정말 꽃가마를 탄 그런 길,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 나타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만한 그런 권능을 나타내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는 길은 그런 길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다들. 근데 주님이 지금 내가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결국 제사장에게 재판받아가지고 내가 죽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베드로가 그리스도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길은 이렇게 항변하고 예수님의 길을 막아 세운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딱 돌이켜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사람에게 지금까지 막 방금 전에는 칭찬하셨거든요. 그리스도,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해가지고 칭찬했거든요.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근데 금방 바로 뒤에 사탄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한 가지 무엇입니까?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인데, 근데 그 일은 그리스도가 가는 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 반대의 이야기를 하니까 사탄이 지금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런 일은. 이렇게. 여러분, 저는 이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얘기하고 주고받고 하지만은 어떤 거는 저거는 사탄이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거는 마귀가 하는 얘기구나, 저게.
보세요. 예수님의 가장 친하고 지금 방금 전까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우주적인 고백,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클라이막스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사탄이 이야기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 사탄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건 분명히 틀림없이 사탄의 얘기야. 저는 목회하면서 이걸 많이 봅니다. 정말 저거 사탄이 얘기하는 거구나 지금. 사탄이 저 사람에게서, 저 사람이 사탄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탄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지금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지만은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 안에서 말하고 있는 사탄에게 꾸짖는 거예요. 교묘하게 얘기합니다. 설득력 있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제 예수님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럴싸하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얘기해서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교회가 가는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을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이제 중단하게 하거나 다른 길로 가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이제 베드로가 주제넘게 예수님께 그리스도의 길을 지금 얘기했어요. 그런 길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스도가 가는 길,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다. 다른 길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묵묵히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그 길.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참 내가 가야 되는 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되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근데 내 안에서 사탄은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야, 이렇게 혼란해 주고요, 막아서고요 하는데, 이럴 때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자 이렇게 결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